제12장 시간과 악의 문제만 남았습니다. 13장은 하지 않습니다. 13장은 뭐 그냥 이제 앞에 있는 것들을 전부 종합해서 이제 기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됩니다. 앞에 했던 일이. 그래서 뭐 굳이 읽으시려면 혼자 읽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어거스틴과 현대 비판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별 안 읽어도 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서론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걸 숙제로 남겨둬야 한다는 게 매우 마음이 아픈데, 가능하면은 이제 도나투스 논쟁과 이제 펠라기우스 논쟁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부록 중에서. 이 부록을 다 읽으시면은 이제 어거스틴에 대한 개발적인 것이 이제 이 세계 개발적인 것이 싹 이제 마무리가 딱 될 수 있습니다. 예. 자, 12장 시간과 악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드러나 있는 악이 원인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이 악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걸 이제 조직신학에서는 신정론이라고 그러죠. 신정론, 신은 정의로운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직신학에서 다루고 있는 파트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제3장에서 세계 창조와 그에 따른 악의 문제를 간단히 다루었다. 이 장에서는 그 문제를 다시 취급하면서 더 자세히 이 문제를 논해보고자 합니다. 어거스틴이 그의 여러 저서를 통해서 자주 언급한 바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시요 모든 선의 근원이심으로 존재하는 것은 다 선하다는 것이다. 또한 창조된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보존되고 그의 섭리하심을 따라 역사의 최후 목적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역사가 의미를 지니고 지닌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존재하는 것은 다 선하고 역사는 의미가 있다는 주장이 현 세계와 인간의 세계에서 경험되는 악의 문제로 인해 도전받고 있다. 역사가 의미 있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전쟁에 비참함도 좋으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악의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절대 주권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악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이러한 문제들이 어거스틴을 젊었을 때부터 괴롭혔고 그로 하여금 마니주의와 신플라톤주의를 통해 그리스도교로 전환하게 했던 것이다. 악의 문제는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해답을 찾기 힘든 신비이기도 하다. 악의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악의 문제는 심각한 것이다. 악의 문제가 다 이해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악이 아닐 것이다. 이렇듯 악은 인간에게 문제가 되고 또한 풀 수 없는 신비인 까닭에 어거스틴은 악의 문제를 논할 때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여러 차원에서 여러 책에서 반복해 논하고 있다. 악의 문제가 인간을 괴롭히는 지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많이 이제 치르게 하시잖아요. 그죠? 전쟁을 많이 치르게 하시고 특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뭐 새끼 한 마리도 남겨두지 마. 싹 다 죽여라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은 싹 다 죽이지 않습니다. 쓸만한 것들은 남겨두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결정적인 원인도 싹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또 사울도 이제 백성의 방백들이 꼭 그렇게 할 필요 있나? 쓸만한 거, 먹을 만한 거는 좀 남겨두고 제사용으로도 쓰면 좋지 않나? 라고 이렇게 고백입니다. 제사용으로도 쓰고 우리도 쓰고 남겨두자. 꼭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겠나? 그렇게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사울은 버림을 받고 버림을 받자마자 귀시 들려가지고 가끔씩 미친 짓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약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싹 다 죽이라 하는 이런 구약의 하나님을 가르쳐서 악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구약의 하나님은 노다지 죽이라 그러고 노다지 전쟁하라 그러고 그런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과 데비드는 악한 신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적잖아 있습니다. 잘못 보는 거죠. 그냥 잘못 보는 겁니다. 왜 잘못 보는 것일까요? 하나님 눈에는요 사랑의 생명이 뭐라고요?
그냥 좀비입니다. 좀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은 좀비입니다. 그게 무슨 생명의 아름다운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그렇게 판단할 뿐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순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생명 존중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를 잡아먹잖아요. 예? 인육으로 뭐 단한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몸에 좋다고 먹고, 예? 장기뼈가 적출해가지고, 예? 돈으로 팔아먹고, 예? 인신매매하고, 어린애들 납치해가 소아성매매 시키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뭐 존중한다고요? 진짜 그런 거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실제로는 그런 말 하는 게 구호잖아요, 구호.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선전 구호잖아, 선전 구호. 평화가 왔습니다, 선전 구호. 정의를 위해서 하고, 선전 구호잖아. 실제 정의는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위선입니다, 위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소중한 생명들을 그렇게 죽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위선이지만은 또 하나님 눈에서 봤을 때는 살아있는 우리 인간이 좀비와 다름이 없다. 빨리 없어져야 되는 존재다. 심판받아서 조속히 없어져야 되는 존재가 인간인 뿐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사실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 생명에 대한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가치를 자꾸 높이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높아봐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원수 같은 게 아니고 원수의 죄, 원수로서의 죄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개념이 달라요. 이게 우리가 보는 거하고 하나님 보시는 거하고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도 이제 악인이 보는 인간의 생명하고 선인이 보는 인간의 생명이 달라요. 선인이 봤을 때는 인간의 생명이 소중하죠. 예? 인간의 생명이 소중하고 인간의 인권이 소중해요. 선인이 봤을 때는 악인이 봤을 때는 인간의 인권도 돈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인간은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여기에서 잠깐 말하면 제가 말씀을 뭐 똑바로 안 들고 지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악한 것을 선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 나의 범죄, 나의 악 모든 것을 다 선용하세요. 선하게 사용하시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못되고 아무리 못한 것이 있어도 사울처럼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고문하고 해도 하나님은 사울을 선용하셔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리시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그죠? 또 11사도의 배신도 하나님은 선용하셔서 그들이 끝끝내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자리까지 이끌어가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은 선용하시는 거예요. 뭐든지.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의 선한 은사도 악용을 합니다. 돈과 바꿔치기 한다.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병 고쳐주고 얼마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말씀을 잘 전했어요. 은혜 받았으면 물질로 감사금을 내라. 그래서 또 돈으로 바꿔요. 그죠? 사람의 모든 충성과 헌신은 돈으로 다 바꿔치기 해버려요. 그 사람이 이렇게나 이제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대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도 악용을 하고 사람 자체도 악용을 하는 그게 이제 하나님과 사람과의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악의 문제에서 논할 때에 인간론이 이제 조직신학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또 인간론을 안 넣기도 하고 이러는데 결국에는 인간론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은 죄인이다.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놓치는 순간에 악의 문제에 대해서 그 원인을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 이렇게 나가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룰 수가 있어? 저 이런 소리 되게 많이 듣거든요. 목회하다 보면. 그러면은 누가 뭐 자기가 당한 일이 아니더라도 어떤 분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라고 방문을 해. 그러면 제가 욕하죠. 그런 일 일어나면 안 되는 이유가 뭔데?
니 무잘한 게 있다고? 뭐 기도를 열심히 했나, 회개를 열심히 했나, 감사를 열심히 했나, 봉사를 열심히 했나, 예배를 열심히 드렸나, 아니면 뭐 착하게 살았나, 뭐 복받은 일을 뭐 했는데 뭐 나쁜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야. 뭔데? 너는 뭐 스페셜리스트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게 이게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이 아니고 살아 계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악의 문제에 대할 때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한 인간론에 대한 어떤 이해가 선행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입니다. 첫째로, 존재론적 차원에서 악의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어제는 악을 비존재하고 선의 결핍이라고 합니다. 그는 만이주의, 영주주의 또는 플라톤의 이원론적 주장을 반대하여 악은 그 자체에 있어서 실체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다만 존재와 선의 결핍 상태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정반대로 존재하는 것에서 나타나다. 결론에 이르게 된다면 이처럼 존재와 선을 같은 것이라고 본다면 무와 악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려해본다면 시간도 그 자체에 있어서는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시간도 좋으신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으므로 그것이 존재하는 한 좋은 것이 되기 때문이다. 작은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을 다 상실했다면 존재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존재하는 한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그 근원을 찾아왔던 악은 사실 실제하지 않습니다. 만약 악이 실제한다면 그것도 좋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악이란 존재와 선의 손실, 결핍, 부패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 본래 좋게 창조된 이 세계에 왜 그런 악이 있는가? 악의 근원과 가능성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어거지는 악의 가능성을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사실로 돌린다. 모든 것은 무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피조물은 본래의 무로 돌아가는 경향과 가능성이 있어 그 존재와 조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밑에 줄입니다. 따라서 악이란 스스로 실체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 결핍 혹은 선한 의지의 결핍.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의지가 약해지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악이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악이죠. 그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악이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악은 어떤 선한 것에 기생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굳이 뭐 이런 말은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이 말씀의 선악 요것에 악이 기생한다고 해요. 이렇게 말하면 약간 헷갈리는데 그래서 굳이 이 말 할 필요 없는데 그죠? 그래서 선한 의지가 결핍이 되면서 이제 이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말미암아 죄 혹은 악이 세상 속으로 사람 속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설명은 붙은 적시 더 헷갈리게 그 다음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 163페이지. 왜냐하면 이렇게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선하지 않은 존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악마도 그것이 존재하는 전적으로 악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악의 존재론적 이해는 좋으신 하나님 좋게 창조된 세계 악을 창조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주청하는 면은 종우나 역사 안에서 체험한 악을 설명하기는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선하다 이렇게 이제 될 때 악마도 존재하잖아요. 악마도 존재하는데 그러면 악마도 선한 것이냐? 뭐 이렇게 나가는 것은 말하자면은 이거는 이제 오버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마가 존재하게 된 것도 원래 악마는 악하게 창조된 게 아니잖아요. 창조된 그 상태는 악하게 창조된 게 아니고 선하게 창조되었는데 악으로 변한 거잖아요. 악으로 변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째. 그래서 첫째로는 왜 악이 존재하는가 했을 때 선의 결핍 혹은 선한 의지의 결핍 그것 때문에 악이 존재하게 된다. 이 세상에. 그리고 뭐
유심히 따져보면은 이 말씀이 가장 더 이상의 표현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실존적인 도덕적 차원에서 악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하는 면을 생각해보자. 먼저 그가 시간이 무엇인지 알고 던진 질문을 상기하면, 그러면 시간은 무엇입니까? 만일 아무도 나에게 묻지 않는다면 나는 시간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묻는 자가 있어서 그에게 시간을 설명하려고 하면 나는 모릅니다. 그런 악인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악이란 무엇입니까? 만일 아무도 나에게 묻지 않는다면 나는 악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묻는 자가 있어서 그에게 악을 설명하려고 하면 나는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제2장 어스틴의 사상적 특색 중에서 내면성을 말한 겁니다. 여러 신학적인 문제를 인간의 내적 체험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는 것이 어스틴의 사상의 특색입니다. 그러므로 악의 문제를 객관적인 어떤 존재로 만약에처럼 파악하려고 할 때는 풀 수 없는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악의 문제를 인간의 밖에서가 아니고 인간의 내면의 세계에서, 즉 인간의 자유의지의 왜곡에서 결핍해서 해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위에서 이미 언급하였거니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재천명해 두고 싶다. 첫째, 인간은 무로부터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가변적 존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항상 무로 귀환하려는 경량 무의 유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존재와 선의 본원이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의지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 그러니까 나의 사랑은 나의 무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무게가 크면 클수록 악에서 멀어집니다. 그렇겠죠? 예, 그렇습니다. 안토니우스 이제 수도사처럼 사막에 들어가 혼자 살고 있는데 거기서 뭔 악이 있겠어요? 비교 대상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이 혼자서 그냥 사막에서 참 아무튼 저보고 그래 살아라면 못 살거든요. 사막으로 갔던 그 수많은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그게 또 유행이니까 그게 가능했던가 봐요. 그 당시에는 그게 유행이었거든. 그 사람들이 유행 따라 살아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탄절하고 이제 성탄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절 전에 40일 그 전에는요, 뭐 했냐면요, 금욕했습니다. 그 기독교 전통이 결혼 안 하고 고기 안 먹고 40일 동안 강림절 기간 동안에 고기 안 먹고 결혼 안 하고 오락 안 하고 또 부활절 40일 전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락 안 하고 고기 안 먹고 결혼 안 하고 그게 기독교 전통이었는데 어느 순간 설거분이 바뀐 게 이제 마귀의 전략이겠죠. 성탄절은 신난다로 바뀌고, 그죠? 부활절은 결혼으로 바뀌고, 좀 이상하게 살짝 이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둘째,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계층적으로 창조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은 더 높은 계층에, 어떤 것은 더 낮은 층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리 그래야 이 세계는 존재의 계층이 있다. 모든 피조물은 이 질수 있고 조화 있는 우주에서 그들의 자리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피조물들은 다 좋고 아름답지만 그들과 다 같이 동일한 위치에서 좋고 아름다운 것은 그러므로 낮은 층에 속해 있다고 해서 악한 것이 아니라 다만 늘 좋은 것뿐이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창조한 전 세계에는 악이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셋째, 각 인간에게는 의지가 주어져 있는데 그 의지의 본질은 자유라고 합니다. 그는 이 의지의 자유 때문에 존재와 근원과 최고선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도 있고, 혹은 세상의 낮은 층에 있는 존재들을 사랑함으로써 변하고 불안정한 피조물 세계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 이 말은 인간의 피조물들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다. 세계에는 존재의 계층이 있으니 그 계층에 따라 우리의 사랑도 계층을 이루어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악이란 인간의 자유의지가 의도적으로 최고선이신 하나님에게서 보다 덜 선한 것들에게로, 영원한 것에서 시간적인 것들에게로 전향된 무분별한 사랑 때문에 생기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지가 향한 대상이 악해서가 아니라 의지의 경영 자체가 사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존적인 도덕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자유의지 왜곡에서 이런 악이 생겨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인간은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좋으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하는데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 의지로 하나님보다 더 낮은 것을 사랑하다가 악이 생겨난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그렇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상을 숭배하면 좋은 꼴을 못 보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면 좋은 꼴 볼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상도 우상 나름이겠죠. 불교를 뭐 부처의 우상을 섬긴다면 그거 가서 절하고 돈 내는 밖에 있겠습니까? 예? 그거 말고는 물론 없겠지. 예? 그 이슬람을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떻게 되죠? 예? 이거 뭐 살인을 여지없이 해야 되잖아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시키는 대로. 이 이슬람하고 공산주의하고 다른 게 목적을 위해서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이슬람 교도 하나를 만들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도 정당합니다. 죽인다고 협박을 해도 좋고 거짓말로 사기쳐서 기독교인이 된 것처럼 해서 기독교 여자 청년들을 꼬드게 해가지고 결혼하고 자기 나라로 데려가서 가다 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독교 청년들이 여자 청년들이 멍청해요. 이슬람이 뭔지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슬람 남자하고 결혼하나 일부 다처제인 분들은 몰라. 바보 멍청이들 아니야.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바보 멍청이가 돼가지고는 그래 이슬람 남자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지 상상도 못했단 말이야. 야,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는 끌려간 한국 교회 다니는 여자들 많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특히나 이제 뭐 또 이슬람 사람들을 이제 기독교로만 전도하겠다 시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교회는 시궁창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을 바보로 하죠.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노동자 행세하는 놈들 다 선교사입니다. 대개는 다. 그러면 뭐 아무나 이슬람 선교사가 되겠습니까? 걔네들도 갈고 닦은 훈련받은 사람이 이슬람 선교사로 쏘면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마치 간첩처럼 훈련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는 그냥 뭐 이슬람 사람들도 잘생겼잖아. 키도 크고. 그래가 그걸로 이제 여자들을 꼬드겨, 교회 다니는 여자를 꼬드겨. 그래가 결혼해. 그리고는 자기 나라로 데려가. 끝. 걔는 다시 한국에 와봐. 한국, 남편이 허락 없어 못 오잖아. 이슬람 여자는 못 온다니까. 예? 버스도 뭐 비행기고 지만큼 못 타. 몰랐어요? 예? 외국인이 뭐 중요하나? 남편 허락 받아야 돼. 남편 허락 받아야 돼. 잘 모르셨는 것 같아요. 자, 뭐 그래서 이 의지가 향하는 대상이 악한 게 아니라 의지 자체가 사악한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의지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우리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악한 일을 하는 데는 똑같았죠. 특히나 이제 저도 어제 오랜만에 탁구 치고 나니까 땀도 흘리고 좋더라고요. 탁구는 좀 덜해요. 4명이 보고 있잖아요. 4명이. 인인지 아웃인지 4명이 보고 있잖아요. 엣지는 뭐 금방 표시가 나잖아요. 엣지는 금방 표시가 나는데 라인 오버는 4명이 동시에 보고 있기 때문에 라인이 오버되는지 오버되지 않는지 아니 그러니까 서브를 넣는데 라인 오버가 되었으면 아웃이잖아요. 그 4명이 보고 있기 때문에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배드민턴은요. 이 탁구 타임처럼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편에서 저쪽 그 배드민턴 그 라인 밖에 떨어지는지 안에 떨어지는지 저쪽에서는 안 보여 잘. 그러면은 이제 아주 거짓말이 난무하지요. 인인데 아웃이라고 그러고 아웃인데 인이라 그러고 그걸로 싸움질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 야 그거 인 아니야? 아웃이야.
그래서 배드민턴은 룰이 있죠, 룰이. 인, 아웃은 상대편이 거짓말. 그 상대편이 거짓말 하더라도 인이면 인이고 아웃이면 아웃이야. 이쪽에서 안 보이니까. 자,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인간의 의지로 하여금 더 높은 존재와 가치에서 낮은 존재와 가치로 전향하게 하는가? 그 원인은 무엇일까? 어거스틴에 의하면 인간의 의지를 전향하게 하는 것은 의지 그 자체의 원인이 있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악한 의지의 원인은 따로 없고 다만 본래 선한 의지의 결핍이 그 원인이 된다. 이것이 바로 의지의 왜곡, 최고의 실체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낮은 부분으로 떨어져 밖으로 잔뜩 부풀어 있어. 이게 교만인 거죠. 그들은 떨어져. 그것 때문에 이제 도덕적 실존적인 차원에서 악이 이 세상에 생겨난다. 그러면 인간의 도덕적인 악한 의지와 아무 관계없이 갑자기 발생하여 인간에게 그렇게도 괴로움과 불행을 가져다주는 소위 자연악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어거스틴에 의하면 도덕적인 악과 자연악은 어떤 면에서 서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자연의 세계는 본래 좋으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좋은 세계다. 그러나 악한 인간들이 선한 세계를 악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악으로부터 인간이 겪는 재난과 불행은 바로 인간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올바른 심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도덕악은 인간 의지의 왜곡이요 자연악은 그 결과이다. 전자는 죄이고 후자는 죄에 대한 벌인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악은 죄이든지 아니면 죄에 대한 벌이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자연악이라는 것은 자연재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인 사건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의 지옥의 심판 말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울도 벌 받았잖아요. 그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지 멋대로 제사 드리려고 하다 벌 받았고 게다가 또 롯도 뭐 그렇게 아브라함의 목동들하고 싸움 전하면 적당히 이렇게 타협하고 조절하고 하면 되지. 뭐 보기 좋다고 그거 가가지고 난잡함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벌이죠. 거기서 롯은 자기의 어떤 경건함을 지켜낸 게 아니고 거기서 사위들을 잃고 거기서 또 뭐예요? 아내를 잃고 그 다음에 또 두 딸과 아주 끔찍한 어떤 범죄의 현장에 자기도 모르게 빨리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벌인 거죠 사실은 벌. 그리고 어거스틴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벌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그 벌이 뭔지 압니까? 어거스틴이 표현한 벌은요 잘못된 줄 알면서도 반복하는 게 벌이라고 했어요. 잘못된 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벌이다. 저도 벌 받고 있어요. 저 잘못된 거 알고 있는데도 못 고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너는 벌로 고통을 받으면서 그 벌로 인해 네 죄를 항상 깨닫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뭐 제가 벌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뭐 저는 노프라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때리는 거 맞죠? 제가 제 자식도 잘못하면 때리는 거예요. 뭐 내가 잘못하면 두드려 맞는 게 맞지. 요거도 먹는 거 맞고. 저는 요거도 먹는 거 겁내지 않아요. 잘못했으니까 요거도 먹는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박순종 목사님한테 뭐라고 욕하면은 감사합니다. 욕해줘서. 내가 뭐 잘못했지. 요거도 먹는 거지. 누구도 욕 안 얻어먹고 사. 여기에서 욕 안 얻어먹고 사실 분 혹시 계십니까? 혹시 뭐 나는 욕 안 얻어먹고 살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자기를 몰라도 너무 무시해. 설문조사 한번 돌려봐야 되네, 주변에. 그거를 자기가 잘 알아요.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산다는 것을 본인이 잘 알아, 본인이. 제가 이 질문 던지면은, 본인이 왜 잘 알고 있는지를 대면 나와. 김정인 선교사님. 우리 김정인 선교사님 제가 보기에는 너무 착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선교사님 보시기에는 선교사님 착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본인이 착하다고 안 하잖아. 저는 착하다고 안 했는데 본인은 착하지 않다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벌 받고 있는 거라니까.
그건 거짓말인데. 그리고 여기서 말했는데 죄 아니면 벌이라고. 죄와 벌. 그래서 이제 실존적인 이제 악은 이제 이렇게 해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실존적인 악은 의지 왜곡에서 그 선한 의지의 결핍에서 자유 의지가 삐뚤어지기 때문에 실존적이고 도덕적인 악이 생겨나는데 그 실존적이고 도덕적인 악 중의 악이 자연악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뭐 홍수, 태풍, 지진, 화산, 산불. 이 산불도 어느 놈이 일부러 지르는 건데 가만 보면 어떻게 우리 산불이 안 꺼지나? 아니 그러니까 하와이에 일어난 산불 영상으로 영어로 이렇게 하와이의 뭐 화재 담당 공무원이 인터뷰하는 거 봤어요? 와 완전 깜놀하겠대. 예? 그거 경보 올려야 되지 않냐 하니까 뭐 굳이 올릴 필요가 있냐 뭐 이렇게 인터뷰하대요. 그 인터뷰 못 보셨어요? 영어로 인터뷰를 하는데 그 기자가 물었어. 하와이에 엄청난 불길이 솟아오르는데 화재 경보 올리지 않았는데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으니까 굳이 올릴 필요가 있냐 이렇게 대답하더라고. 그 미친놈 아냐고. 그런 거면 일부러 불 지르는 게 맞아. 예? 바이든이 하와이에 가가지고 뭐라고 인터뷰했는지 압니까? 예? 여기는 더 심한 불이 나야 된다 이러고 인터뷰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이야기가 보도는 안 되죠. 보도 안 되고 같은 패거리끼리는 보도 안 해주죠. 바이든이 정신이 나갔다 잘못 말한 건 보도 안 해주죠. 더 많은 불이 일어나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영어 인터뷰에서 이거 완전 그러니까 뭐 산불도 자연 악이 지금 하는 그 동시에 그 밑에는 인위적인 악이 같이 끼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발적인 악도 있잖아요. 강도를 만나서 뭐 칼에 찔려 죽는다든가 아니면 교통사고나 그죠? 아니면 또 물놀이 갔다가 해변놀이 갔다가 그래서 물에 빠져 죽는다든가. 물에 빠지면은요 우리 강릉이 뭐 여러 이제 해변 방파제나 구조물을 많이 세워놨으니까 원래 파도에 밀려가지고 해변으로 이렇게 도착하잖아요. 근데 이제 적어도 한국 해변은 안 그래. 한국 해변은 어디를 가도 이제 역류 이렇게 파도가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흘러. 그럼 물에 빠졌죠. 물에 빠지면은 빠져가 50m 밖에서 떡 오르면 그때 죽었습니다. 근데 이미 죽었어. 그 다음에 신고해가 구급대원 오고 또 보트 밀려가 따다다다 하고 가면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 이미 죽었어. 멀리 한 100m 좀 거기에서 쑥 올라올 수도 있어요. 시체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뭐 이제 우발적인 사건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자연악의 범위 속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결과를 내는데 자기가 한 역할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물놀이 한 것밖에 없고, 교통사고도 그냥 운전한 것밖에 없잖아. 근데 정면 충돌가 다 죽어버렸어.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거든. 자기 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건 아니지만은 자기 죄가 없는 건 아니는 거죠. 그죠? 맞죠? 자기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의 씨앗을 다 뿌려. 죄의 씨앗을 다 뿌려. 잔디처럼 다 뿌려. 다 뿌리다가 왜 잔디밭에서 이렇게 뛰다니고 보면 다리에 턱 걸려 넘어지는 풀 있잖아요. 이건 왜? 강아지 풀이야. 네? 뭐 그런 풀이 있잖아요. 옛날에 많이 없어졌는데 잔디밭에 막 뛰다니다가 보면은 발에 턱 걸려가지고 긴 풀이 발에 턱 걸려가지고 엎어지고 그런 데 없었어요? 네? 그게 그 꼴이 사람이 이렇게 우발적인 사건으로 큰 낭패를 겪는 게 그런 거죠. 병도 마찬가지잖아요. 약 먹고 운동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심하게 넘어져가 뇌출혈로 가버립니다. 그 관리를 잘 하지 못한 죄가 원인이 되긴 했죠. 건강은 관리해야 되는 문제인데 근데 문제는 관리를 잘해도 병에 걸리더라. 이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든 이게 만약에 과연 이제 이런 악이 이런 어떤 그런 자연적인 악과 이런 우발적인 악이 이제 생겨나지 않게 하려면은 하나밖에 없죠. 회개하라.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지 않으려면 회개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셋째로 인간 어거스틴은 악의 문제를 심미적인 견지에서 이해해보려고 시도한다. 그에 의하면 전 세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인하여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세계를 밑에서 부분적으로 보지 않고 위에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악인 듯 보였던 것들도 결국은 전체적인 조화와 미에 공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로마세. 그러니까 이게 여러 사람의 힘을 합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문장의 정확한 뜻은 우리 인생이 좋고 나쁜 것이 합력해서 더 나은 것으로 선을 이룬다.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이것을 약간 의역을 해서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하나 되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해석을 해도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장 자체는 그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제 그 문맥을 봤을 때는 좋고 나쁘고 좋은 것들이 이제 한 사람의 이제 시간 속에서 그것이 합쳐져서 더 나은 길로 간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그렇게 돼야 정상이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은 기복의 법칙을 겪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좋았다 말았다. 막 예수님을 사랑했다가 안 했다가 사랑했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 편지 그 이야기 나오는데 기복의 법칙이라고. 요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선한 것이 만들어지는 거. 이렇게 돼야 돼. 그죠? 예? 그야말로 이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을 설교 시간마다 이제 인용을 했다고 그래요. 70번 이상을 읽었다고 그러던가, 200번을 읽었다고 그러던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아무튼 그랬대요. 그렇다고 하는데, 이제 그 존 번연의 이제 거기에 나오는 전도자가 기복의 법칙을 겪잖아요. 장망성에 가서 놀고 싶다가, 예? 다시 배 타고 가고, 또 엎어졌다가, 다시 빙 돌아가고. 그런 걸 계속 반복하다가 끝끝내 이제 저 목표점 천국에 도달하는 그걸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성도의 일생이 되는 거죠. 성도의 인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입니다. 작은 글입니다. 당신에게는 악이 정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만 아니라 당신이 창조한 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 악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창조한 일부분에서 어떤 것이 다른 것들과 조화되지 않아서 악인 듯이 생각되기도 합니다만 그런 것들도 다른 것들과는 조화되어 좋게 되고 그 자체에 있어서도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조화되지 않는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구, 구름 끼고 바람 부는 하늘을 가지고 있는 창조의 낮은 부분과는 조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런 것들이 존재하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일 내가 이것들만 보았다면 더 좋은 것을 진정 원했을 것입니다. 이런 비조물 자체만으로도 당신을 좋으시다고 찬양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음을 이보다 더 좋은 세계 있음을 보고 이보다 더 좋은 세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하고 정확히 판단하여 깨닫게 되었으니 존재의 계층에 있어서 위에 있는 존재가 아래에 있는 존재보다 더 좋으나 모든 피조물이 함께 화합하여서 존재하는 것이 위층에 있는 존재가 홀로 있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면서 심히 좋았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딱 내리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조화를 이루신 것을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1절에 보면은 창세기 1장 31절에 그야 뭘 하나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심히 좋았더라 안 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 말씀만 하시다가 31절에 하나님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답니다. 이제 뭐 첫째 날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다가 만드신 모든 것을 보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적인 관점에서는 전체를 놓고 보니까 악이라고 생각된 것도 보기에 좋았더라.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어릴 때부터 불행한 청소년, 불행한 어떤 유아기 시절을 보낸 소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정말 불행한 시절을 보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두고 보니까 다른 목회자들에 비해서 경험치가 훨씬 더 많은 꼴이 된 거예요. 나는 가람이 뭔 줄도 알고 비참이 뭔 줄도 알고 그 다음에 눈치를 보는 게 뭔 줄도 알고 열등의식이 뭔 줄도 알고 너무나도 그냥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막 그렇게 겪다 보니까
그거를 겪지 못한 사람에 비하면 경험치가 훨씬 더 넓거나 깊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표현하는 강도나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이다. 오히려 잘 산 게 약이 아니라 정말 못 살았던 게 약이다. 이런 생각이 맞죠. 자, 167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악의 문제에 대한 의견이 심미적인 접근은 부분적인 악과 개체의 비극을 전체의 미화와 조화에 흡수시켜 악의 심각성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으며 전체를 위한 부분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다. 악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17세기 라이프니츠의 신정론을 어느 정도 예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라이프니츠에 의하면 이 세계는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수 있는 세계 중에서 가장 선한 세계라는 것이다. 이래하여 그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선하심을 합리적으로 옹호하였다. 이제 라이프니츠가 그랬다고요. 그러나 악의 문제에 대한 어거텐의 심리적 접근의 동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 주권을 우주에 적용하여 그를 찬양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불합리하게 보여도 심리적인 차원에서는 아름답다. 그러니까 세상이 망가질 때는 망가져 예수님이 오시죠. 그래야 주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시간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계속 세상이 끝이 안 나고 이렇게 이제 복잡한 세상, 우왕하는 세상 계속 반복이 된다고 생각해봐요. 앞으로도 1억 년 동안에 더 이런 세상이 반복된다고 생각해봐요. 기다리다 지쳐버려요.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죠. 이거 언제 끝나려고 모르겠어요. 넷째로 악의 문제에 대한 의견의 종말론적인 접근을 생각해보자. 그에 의하면 아무리 시간과 역사를 행해주고 있는 인간의 악이 심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능력의 범위밖에 있을 수 없다. 인간이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동을 시도해도 하나님은 그 행동까지도 사용하셔서 자기의 뜻을 수행해 나가셨다. 이것을 가르쳐서 이제 여기에 이제 넷째 줄에 쭉 보시면은 다섯째 줄에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용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악도 선용하신다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절대적인 어떤 차이. 하나님은 인간의 악도 선용하시고 인간의 부족함, 모자람 다 선용하시고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용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머리가 모자란다고 혹은 또 내가 뭐 성품이 조금 못됐다고 혹은 또 내가 또 능력이 이제 약하다고 뭘 시켜도 제대로 해내는 게 없다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쓸모없는 인간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선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보라도 선용하시고 심지어 돌멩이도 선용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 타고 사실 왜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갔는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볼볼거리예요. 나귀 새끼가 키가 얼마나 되는데 나귀 새끼가 키가 얼마나 되는데 나귀 자체가 키가 얼마 안 돼요. 나귀 자체가. 그러면 나귀 새끼는 어른이 타는 순간에 발바닥에 땅이 다 닿겠습니까? 안 닿겠습니까? 어른이 타는 순간에 나귀 새끼를 탔는데 발바닥에 땅이 닿겠어요? 안 닿겠어요?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제사라는 걸 서기관들이 봤으면 얼마나 이게 우스꽝스럽겠냐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 우스꽝스럽게 해가지고 꼭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말은 아니더라도 하다 못해 약대라든가 하다 못해 다 큰 낙이라든가 이런 걸 타고 들어가시면은 그래도 좀 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낙이 새끼면 발이 땅에 걸릴 텐데 어쨌든 그렇게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막 찬양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변화를 했습니까?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그러면서 시끄러우니 조용히 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그러니까 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물며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께서 내 얼굴 내 모습을 이대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가 키가 작다고 못생겼다고 배가 튀어났다고 너는 쓸모없으니까 꺼져라 이러시겠냐 말입니다. 너는 머리가 나쁘니까 안 되겠다 이러시겠냐 말입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을 흉내내지 말 것이며, 그죠? 머리가 나쁘면 나쁜 대로 하면 되지. 머리 좋은 사람 흉내낼 거 뭐 있어요? 나가 머리가 너무 나쁘니까 안 되겠다. 이거 AI나 챗 GPT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설교 준비해야 되겠다. 요렇게 잘못 생각하는 순간에 불이 빠집니다. 진짜.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챗 GPT인지 뭐 AI인지 뭐 모르겠어요. 설교 뭐 이런 내용으로 설교 준비 좀 해줘봐. 챗 GPT입니까? 네. 챗 GPT, 예? 이거 이런 내용으로 설교 준비 좀 해줘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받았어. 또 받아갖고 이제 자기 식으로 문장을 좀 고쳤겠지. 그죠? 고쳤는데 하필이면 목사님의 딸내미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고 있다가 갑자기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가 봐요. 제목하고 주제를 듣고 챗 GPT 예배 설교 시간에 이런 내용으로 설교 준비 좀 해줘봐. 했는데 똑같은 게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설교가 이거 보고 뺏긴 거래. 그 다음부터 저 아버지 설교를 안 들어. 챗 GPT 설교 뺏기다가 큰일 납니다. 함부로 그런 짓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함부로 그래. 혹시 합니까? 장로가 챗 GPT 요거 해가지고 그러면 목사님 표절하셨네요. 이렇게 딱 나오면 표절하셨네요. 이렇게 들이대면 어떡할 거예요? 예? 아무리 은우를 해도 아무리 이제 뭐 이렇게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어뢰 받는 사람은 한 달에 한 명이면 부족합니다. 맞죠? 한 달에 한 명이면 성공한 설교예요. 그거요. 왜 그거를 꼭 유창하게 자꾸 그걸 하려고 그러세요?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 그거 상한 음식이야, 상한 음식. 그거 떠가 먹여주면은, 예? 그 떠가 먹여준 주인장 온갖 욕을 다 얻어먹어. 진짜로. 예? 그리고 또 다른 설교집에 있는 예화 이런 거 쓰지, 한국에서는 쓰면 안 돼. 못된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목사님이 예화를 들은 거 셌다. 그러면 지도, 예, 뭐, 로마서도 뭐 주석, 강해, 뭐 이런 설교 이런 거 몇 번 이렇게 장모가 말이에요. 이렇게 구해가지고, 예? 집에서 그 복문이 비슷한 것만 골라서 딱 보면은 예화가 똑같은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뒤지는 거예요. 표절했다고. 예? 목사님 지난주 설교 어느 책에 나오는데 표절하신 거 맞죠? 그러니까 쫓겨날 뻔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는데 피가 마르는 거지 뭐. 이건 이래 갈 수도 없고 저래 갈 수도 없고 이래 빠질 수도 없고 저래 빠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설교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설교가 창작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창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창작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영감이 언제 올지 모르겠고 창작 자체가 어렵고, 그죠? 그러니까 예화만이라도 이 성경에서 찾든가, 일상생활에서 찾든가, 요렇게 해야 되지. 어느 자료 보고 예화 찾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화가 증거가 됩니다, 예화가 증거 뺏겠다는 증거가 된다니까, 예화가. 예? 그러니까 예화는 성경의 예화, 아니면 일상생활의 예화, 꼭 요구의 숙달이 돼요. 뺏겨 쓰는 예화는 안 됩니다. 이 자살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용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악도 선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어 악을 행하도록 허락하시지만, 그것은 그의 선한 목적을 성취하시는 그의 능력에 의하여 조정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무한히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인간이 의도한 악에서 선을 가져오시고 인간의 자멸의 행동에서 그의 구원을 가져오신다. 뭐 사울이 대표적이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거지 않습니까? 자멸의 행동을 했죠. 예. 어거스틴은 더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여 하나님은 악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기보다는 악에서 선을 이루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제 감안하자면 악을 단박에 없앨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심판의 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악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필요한 것처럼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이 의도한 것은 19의 대조를 통해서 시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듯이 역사에 있어서도 선과 악의 대조를 통해서 역사의 의미와 조화를 기록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남을 말하려고 한 것이다. 뭐 변증법적인 그
같은 얘기 같아요. 그죠?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인간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악을 제어하시고 시간적이고 유한한 악으로부터 영원하고 무한한 선을 이룩하신다고 보았다. 이것이 악에 대한 그의 종말론적인 해답인 듯하다. 자, 제일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그림의 아름다움이 그 그림 속에 잘 표현된 그림자에 의하여 더욱 위화되는 것처럼 그것을 식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자에게 이 우주의 미는 악을 행하는 죄인들에 의해서도 더 정진된다. 그러나 종국에 가서야 우리는 세계를 덮고 있는 그늘도 결국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휘자의 위대한 음악에 흡수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물론 이 세상과 역사 속에서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처럼 시간 위에서 그리고 시간 건너편에서 시간을 볼 수 있는 관점이 허락되어 있지 않다. 이런 관점은 다만 신앙의 눈을 가진 자에게만 시간 위에서 시간 건너편에서 시간을 볼 수 있다. 역사를 지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권능을 믿는 자만이 이 세상에서 경험한 악 때문에 곤혹을 당하면서도 역사와 시간 속에서 사는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인간적인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신앙적인 긍정적인 것은 그 원인이 하나님한테 있어요. 그 원인이 하나님한테 있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마땅히 긍정적이어야 해요. 예? 마땅히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고래 뱃속이 아니죠. 물고기 뱃속입니다. 지중해에는 고래가 안 살아요. 예? 고래 뱃속이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이에요. 물고기 뱃속. 어쩌면 뭐 대왕 오징어인지도 모르겠는데 대왕 오징어가 발견된 게 이제 사체만 발견됐다고 그러잖아요. 길이가 뭐 보통 10m가 넘는다. 10m. 근데 어쨌든 고래는 지중해에 안 산다고 그래요. 이게 도망가는 길이 좁잖아요. 지브롤터 해역이 굉장히 좁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지 뭐 지중해는 안 산다고. 근데 어쨌든 물고기가 무슨 물고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물고기한테 잡아먹혔을 때 그때 요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해가지고 포기했습니까? 아니죠. 예?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실지라도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아무리 절망에 빠졌어도 내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탕자가 둘째 아들이 또 어떤 성경에는 둘째 아들 아니고 큰 아들이라고 번역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지금 뭐 원문을 보지 않는 이상 잘 모르겠어요. 큰 아들인지 둘째 아들, 우리는 다 둘째 아들로 알고 있는데 원래 둘째 아들이 아니고 큰 아들이더라고. 그게 올바른 번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번역을 참 아무튼 그 둘째 아들이 이렇게 가서 완전히 이제 정말 비참하게 살게 됐잖아요. 허랑방탕하게 살다 보니까 이게 방탕하게 살면 돈이 끝이 보입니다. 방탕하게 사는 것을 넘어서는 돈이 있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는 끝이 나기 마련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아예 뭐 그냥 불황자 거지로 뭐 그렇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 탕자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던 거죠.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오만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어도 밥은 얻어먹으리라. 이런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게 이제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사고방식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밑바닥에 떨어져도 주님은 나를 다시 일으키시리라. 이게 욥의 사고방식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자문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뭐하나? 8번 넘어진다? 그거 아니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때문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생기는 것이지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긍정적 사고방식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밑에 달라집니다. 어거스틴은 이러한 신학적인 노선을 택할 수 있는 근거를 자기의 사상체계에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택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의 악한 의지는 하나님의 은혜로도 극복되지 않아 죄인들은 영원히 지옥에 있게 되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둠이 빛을 싫어하냐, 빛 가운데로 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어둠이 빛을 싫어해서
그 다음에 또 로마서 1장에는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 먹은 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빛가운데 두기 싫어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네 멋대로 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멋대로 해라. 네 멋대로 살아. 뭐 나는 애달프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이 애석해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애타야 하는 거는 우리가 애타야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170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만이 종국에 가서는 주님의 날을 즐기며 안식하면서 보면서 사랑하면서 찬양해야 됩니다. 여호와 저것이든 하나님 나라의 우주적인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들이지 않고 인류를 선택받은 자들과 버림받은 자들 하나님의 도성과 바빌론의 도성으로 분리시켜 놓았다. 처음에는 포괄적인 비전을 가지고 모든 것이 좋으신 하나님에 의해 좋게 창조되었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말년에 가서는 인류의 운명을 구원받을 자들과 멸망받을 자들의 두 그룹으로 이 말년에 기록한 어떤 그 어진의 저서가 신의 도서입니다. 신의 도서인 신국론을 말년에 기록했죠. 갈라놓아 버렸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거스틴이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 이유를 성서에서 찾아보기로 한다. 성서에는 정말의 알고과 걱정이 빛의 자식과 어둠의 자식과 염소와 양의 분리됨을 시사하는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성서에는 또 다른 면에 있다. 즉 온 세상, 온 역사, 온 우주를 다 확보한 위대한 비전도 있다. 왜 어거스틴은 말년의 후자의 길을 따르지 않았을까? 아마 그에게는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동기가 있어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간 것 같기도 하다. 만년에 그는 교회 감독으로서 악의 문제를 사색적으로 설명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문제와 실제적으로 싸워 이기는 현실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졌던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안 되면 영원히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전도하려고 암만 애를 써도 전도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게 뭐 저 사람 만일에 이제 신앙의 영혼의 열매를 맺는다면 나는 거쳐가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은 나는 거쳐가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한테만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니까 하나님한테 달려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60년 동안 장로 생활 하시고도 천국이 어디 있어? 내가 갔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저도 직접 겪은 일이 있기도 해요. 네? 병원에 가가지고 임종기도 막 드리는데 이 양반이 하는 말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아이고 내 돈 따라하세요. 기도 따라하세요. 기도는 안 따라해. 아이고 내 돈 하면서 죽고 돈 못 쓰고 와서 돈 아까워서 죽겠다고. 야, 그 순간까지 돈 생각하는 게 참 의지 한국인이다. 자, 악의 문제는 자, 첫째로 존재론적 차원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덕적 실존적인 차원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심미적 견지에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네 번째로는 종말론적인 접근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악의 문제는 의지의 왜곡, 자유의지의 탈선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죄 아니면 벌이다. 우리가 일어나는 현상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아직 이제 12시가 되려면은 11분이 남았는데 248페이지 도나투스 논쟁으로 들어가. 이 도나투스 논쟁을 논쟁보다 이거 참 큰일이네. 펠레기존 논쟁을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스킵하면서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그룹을 다 읽지 않으셔도 도나투스 논쟁과 펠레기존 논쟁은 신학적이고 교류적인 측면에서 꼭 읽으셔야 돼요. 도나투스 논쟁 248페이지입니다. 어거스틴이 히포에 왔을 때 그리스도 교회는 둘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래서 형제와 형제가 싸우고 재단과 재단이 맞서고 있었다. 교회 분열은 히포시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 전쟁을 통해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분열된 교회를 통합하기 위하여 계속 설득과 논쟁과 활동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북아프리카 교회 분열의 역사적인 배경은 황제 디오클레시안 밑에서 박해를 받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성경을 당국의 성서를 바치라는 것이었다. 압력에 못 이겨 성서를 바친 자들은 책을 바친 배교자들은 오명으로 불게 되었다. 이러한 동제단을 과격파들은 전통적인 가톨릭 교회 이탈하에 따라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이제 무리에게서 나누는 자들을 이제 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분리하는 자들요. 도나투스 파들이라고 불렀다. 이 분열의 직접적인 요인은 기원전 311년에서 311년 카르타고의 감독 멘슈리안 기원전이 아니고 기원 죽은 후 그의 밑에서 사제로 보좌에 주고 있던 카이킬리아누스가 그의 후계자로 선별된 것에서부터 발단하였다. 카이킬리아누스가 카르타고의 감독으로 선별되자 그의 감독됨을 반대하는 70인의 누미디아 지방 감독들은 카이킬리아누스를 선별한 세 감독 중 펠릭스라는 감독이 체례를 바친 그러니까 카이킬리아누스를 이제 카르타고의 감독으로 임명을 했던 감독이 3명이 있었는데 그 3명 중에 한 명이 펠릭스라는 감독인데 이 사람이 배교자이다 이러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머지 2명은 괜찮지만은 이 배교자가 임명하는 데 동참이기 때문에 이건 부당하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신에 마요 리누스를 카르타고의 감독으로 이제 누미디아 지방의 감독 70명은 너그가 한 것은 무효고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마요 리누스 감독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의 후임으로 도나투스라는 사람을 카르타고에 마요 리누스 감독의 1년 후에 마요 리누스 감독을 세웠는데 1년 후에 죽어버렸네. 그래가지고는 그 후임으로 도나투스를 세우는 카르타고 감독으로 선출했는데 40년 동안 분파 교회를 인도했다. 도나투스파 교회라는 이름은 이 감독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북아프리카 교회는 전통적인 가톨릭교회와 도나투스파 교회를 나누어져 분쟁을 했는데 도나투스파 교회는 북아프리카 지역주의 민족주의 널리 호소되어서 주로 농민들에게 널리 확산되고 로마되지 않은 라틴어를 쓰지 않고 토착어를 쓰는 지역에 널리 확산되었다. 그러니까 이 도나투스라는 사람이 도나투스파라는 부파를 만드는 원흉이었습니다. 예. 이들은 로마 콘스탄틴 황제에게 직접 호소하여 카이킬리아누스를 감독으로 선별한 세 감독 중 한 사람인 펠릭스가 박해시 책을 바친 배교자니 이것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렇게 호소한 배경은 콘스탄틴 황제가 312년에 그리스도교에 대한 박해를 중단하는 관용의 칙령을 내리고 피해를 당한 교회를 혹은 헌금해 주는 일이 이때 황제는 카이킬리아누스파 교회를 카르타고의 교회를 인정하고 그 교회를 지원해 주었으면 도나투스파 교회는 합법적인 교회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온 거잖아. 카이킬리아누스 교회는 황제가 헌금을 했고 피해에 대한 금전 보상을 했고 도나투스파는 금전 보상을 안 해줬어. 합법적인 교회가 안 해라고. 그러면 이제 배가 아프겠죠. 사촌이 논사때 배가 아프잖아요. 그래가지고 250페이지 보면 황제는 교황과 가울 지방은 프랑스였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프랑스를 가울이라고 부르거든요. 감독들에게 명한 이 사실을 조사해보라고 명하였다. 조사 결과는 도나투스파들에게 불리하게 나타났다. 펠릭스 감독이 박해시에 책을 바친 배교자가 아니었음을 확인했고 오히려 도나투스파들이 제3세례를 행함으로써 교회를 분절시키고 있음을 경고하였다. 도나투스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고받지 않고 계속 탄원함으로써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예? 그러니까 펠릭스 감독이 박해시에 배교를 안 했다는 거잖아. 조사해보니까. 그러면은 음모론으로 뒤집어 씌운 거네. 그죠? 그러니까 도나투스파들이 자기 패거리를 카르타고 감독을 세우기 위해서 일부러 뒤집어 씌운 거잖아. 예? 야, 이거 못된 놈들이네, 진짜. 진짜 이게 악마 같은 놈들이네. 그런데 이제 그 달락이 밑에서 세 줄 좀 보세요. 그래도 여전히 도나투스파들은 종교적 광신과 로마 정부에 대한 정오심을 이용하여 저항을 계속하여 그러니까 자기 패거리를 만든 거예요. 자기 패거리를 그냥. 그들은 또한 히루쿵 켈리온이라는 테러 당원들을 앞장세워 가톨릭 교회를 습격하여 제사를 탈취하고
성직자들의 해를 가하고 심한 경우는 그러니까 뭐 10초는 아니죠. 예, 뭐 초를 그들의 눈에 뿌리기도 하고 그들을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 테러 집단 이제 뭐 아니 마귀의 집단으로 봐도 무방한 것 같은데. 그러나 다행히 이제 그런 어거틴도 자신도 언젠가 지방에 설교를 내려갔던 일이 있었는데 그를 해치기 위해 이 테러 당원들이 무장의 폭병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다행히 어거스틴을 인도한 안내원의 길을 잃어 다른 길로 가게 된 탓으로 그 위험을 면했다고 한다. 이걸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그 예화를 인용하면서 어거스틴을 하나님께서 축지법을 써가지고 두 나라가 이렇게 목적지에 도착하게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사실하고 좀 다르죠, 그죠? 축지법 쓴 게 아니고요. 안내원의 길을 잃어버렸대요. 자, 그래서 그들은 칼과 창을 쓰지 않고 주로 몽둥이로 들고 다녔다. 그것은 예수님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마찬가지로 몽둥이로 무장했다. 뭐 코미디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몽둥이를 써서 몽둥이로 망하겠네. 그들은 가끔 밤에 농촌에 나타나 데오 라우데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벌벌 떨었다고. 자, 이거 신성모독이 아니죠. 할렐루야를 그런 데서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분열을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분열된 교회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제 어거스틴이 그렇게도 이제 예를 썼지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안 됐습니다. 자, 어거스틴이 제일 밑에 줄입니다. 도나투스파들과 논쟁한 내용을 크게 나누면 첫째, 교회의 본질에 관한 문제, 둘째는 성매, 특히 세례에 대한 문제이며 셋째는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였다. 첫째로 교회의 본질에 대한 문제, 도나투스파들은 교회의 본질을 거룩성에만 두었다. 교회는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자기들의 교회만을 박해시에 배교하자는 순수하고 거룩한 교회라는 것이다. 그들은 교회의 거룩성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신도의 거룩함에 뒀다. 그래 교회의 거룩성을 경험적으로, 사회적으로, 현실적으로, 가시적으로 정의하여 자기들의 거룩한 교회와 거룩하지 못한 가톨릭 교회 사이의 선을 그 교회를 분열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어떤 교회를 더 포괄적으로 이해한다. 그는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교회에서 채택한 교리의 끝부분에 우리는 하나여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는 표현에 유의하여 도나투스파들을 비판했다. 교회는 하나여야 한다. 원래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 분열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본질은 이 단일성을 모두를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는 사랑에 근거하고 있는데 도나투스파들이 전통적인 하나의 가톨릭 교회를 이탈한 것은 사랑의 본질을 위배한 것이고 교회 본질인 단일성을 파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성서를 바친 배교 행위보다 더 나쁘다. 교회를 분열시킨 것은 배교 행위보다 더 나쁘다. 왜냐하면은 배교는 혼자 하는 거잖아요. 교회 분열은 교회 자체가 나눠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나쁘다.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된다. 어거스틴은 먼저 교인들의 253페이지 교인들의 경험적, 사회적, 현실적인 거룩성을 주장한 도나투스파들의 사실상 거룩하지 못한 행동과 삶을 지적했다. 그는 키루쿰 켈리온의 폭력적인 행동을 지적해 말한 것이다. 도나투스파들의 주장처럼 밑에 줄입니다. 교인들의 거룩성에 들지 않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거룩성에 두었다. 교회는 거룩하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점에서 도나투스파 논쟁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거룩하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성례전 이야기 나오나?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한다. 도나투스파들은 자기들의 교회가 진정으로 가톨릭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들 자기들만의 박해시에 배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래야 그들은 교회의 보편성과 거룩성을 동일시했다. 이에 반해 그때는 교회의 보편성은 전 세계에 널리 퍼져서 단일성을 유지하며 모든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교회의 보편성은 그렇다고 이야기했죠.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한다. 4번 도나투스파들의 논쟁의 중심점이 교회의 거룩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성에 대한 문제는 깊이 다르지 않았다. 어거스틴에 의하면 도나투스파
교회 감독들의 이름은 보편적인 교회를 대표하는 로마 교회 감독들의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해 말한다. 다시 말하면 도나투스파 교회는 사도들에까지 속해 올라가는 사도 개성에 있지 않다. 요거는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정경으로 성경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이 정경이 있고 그 다음에 외경이 있고 그 다음에 위경이 있습니다. 위경은 가짜 성경이란 말이에요. 참고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외경은 참고로만 쓰지 예배 용어를 절대로 쓰면은 이단으로 취급받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다시 위경은 절대로 말로 써서도 안 됩니다. 학자들만 연구용어로 쓸 수 있습니다. 외경은 참고용어로만 쓰시면 됩니다. 예배 용어는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정경은 이제 예배에서 써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경을 결정하는 그 기준이 뭐냐? 사도성입니다. 사도가 기록했느냐 아니면 사도의 제자가 기록했느냐. 요 사도성이 정경을 결정짓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신약 성경이죠. 둘째로 세례에 대한 문제였다. 도나투스파들에 의하면 교회는 경험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그 거룩성이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의 거룩성이 있기 때문에 박해시의 책을 바친 배교자들은 성례를 베풀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받은 세례는 무효함으로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듯 그들은 세례의 타당성을 세례를 베푸는 성직자의 성품에 두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성례를 밑에 넷째, 여섯째 줄로, 제로에서 일곱째 줄로 성례의 은혜를 수여하는 자는 감독이나 사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성례의 은혜 자체가 상실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세례의 객관적인 타당성과 효과성을 구별하여 교회의 거룩성이 교인들이나 성직자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성에 달려있는 것처럼 세례의 객관적인 타당성도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의 거룩성에 달려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세례는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삼위 이름으로 주는 세례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든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니까 이 점에 있어서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거룩하다.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모든 세례는 다 타당하고 합당하고 거룩하다. 왜? 삼위의 이름으로 주는 모든 세례는 다 거룩하고 합당하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만약에 세례를 주는 사람의 도덕성에 기준을 둔다면요. 그 도덕성을 누가 검증할 거예요? 그 도덕성을 누가 검증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 어떤 목사님이 세례를 주는데 저 목사님은 세례 줄 자격이 없어. 그 자격을 누가 심사할 건데? 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를 들어서 배교는 안 한다 쳐. 그런데 교회들을 다 삥다 쳐가 지주문에 다 넣었어. 그건 괜찮아요 그러면? 그건 괜찮아. 배교는 안 했는데 헌금을 다 주머니에 넣은 사람 괜찮냐고? 안 괜찮잖아. 그런 사람 세례 줘도 되나 그럼? 안 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는 것도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준 것에 효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 세례를 주는 사람의 도덕성과 인격에 믿음에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도나투스 논쟁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 그거는 나중에 보시면 되고, 아이고 이거 시간 지났지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펠라기우스까지 하고 맞읍시다. 10분 다 하겠다. 자, 264페이지 펠라기우스 논쟁. 도나투스 논쟁이 거의 마무리되면 어제 또라는 논쟁이 말이었어요. 펠라기우스 논쟁이 더 골 때렸습니다. 도나투스 논쟁이 뭐 그냥 이렇게 뭐 한 50 정도였다면 펠라기우스 논쟁은 기독교 역사에 한 100 정도 되는 그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끼치고 있죠. 펠라기우스 논쟁은. 펠라기우스의 출생에 대해서는 확실한 기록이 없으나 영국에서 태어난 수도사인 듯하다. 서기 400년 로마에 와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도덕적인 부패상을 보고 그것을 개혁하려고 노력한 젊은 수도사였다. 많은 로마 시민들이 그를 칭송하며 따랐다. 그는 오전에 교회가 깊고 헬라치파과 스토이크철학의 영향을 받은 합리론자로도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나 귀족들이 그를 존경하고 추종한 것이다. 그는 소위 도덕론자의 엄격한 수도 생활을 통해서 인간 구원을 성취하려 했던 윤리적 그리스도교를 대표한 자라고 볼 수 있다. 그를 추종한 자들 중에서도 변호사의 변론가인
켈리스 피우스는 펠라기우스와 운명을 같이 하면서 그 이론을 설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 이제 하면은요, 이제 로마가 도덕적으로 이제 부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제 그 펠라기우스가 도덕론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떠드니까 야 펠라기우스 저 사람 훌륭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요새 우리하고 비슷하잖아요. 누가 설교 잘하면 저 목사님 정말 훌륭하다. 이거 하면 똑같은 거거든. 예?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야 제가 쪽팔리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단에 지난 작년에 이제 그 총회장이 정말 말씀이 많았거든요. 여러분 아세요? 한국을 막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말씀이 많았거든. 뭐 말하자면 쓰레기 중에 상쓰레기 목사라고 보셔도 무방한데, 예? 이 양반이 어떻게 금권을 동원해가지고 총회장이 됐어. 예? 총회장이 됐는데 이 양반의 사생활을 이제 까발린 것도 저는 정치적인 세력이 음모라고 생각해요. 선거 전에 까발려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 전에 까발려야지. 선거가 끝나고 6개월이 지난 뒤에 까발리는 건 뭔 이유야? 그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무튼 이 총회장, 김어철 총회장의 뒤에 이제 뭐 미움으로 시작하는 우리 교단에 큰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저 불교가 그거 뒤지게 맞는 거 아이가, 이거. 너 이 새끼 일로 와봐. 그거 미움교회라고 하면서. 근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희 시차에 있는 목사님이 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는 젊은데 훌륭한 목사님이 있어요. 아주 성품이 좋고 괜찮은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이 총회장 목사님의 부흥에 한번 가봤대요. 예? 저 양반에 저렇게 사생활 소문이 정말 더럽게 소문이 나가 안 좋고 신문에 언론에 다 보도가 됐는데 자기가 그 들어가서 이제 무슨 말 하는지 들어보고 싶어서 들어갔대. 부흥회에 거기 참석했대. 그 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막 박수를 치고 은혜 세게 받고 나왔다는 거야. 야 이거 뭐야. 자기가 스스로 놀랬다는 거지. 이거 뭐지 이거? 나는 이 쓰레기가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는 들어보러 갔는데 자기가 도로 말씀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래 우리 모임장에서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야 이거 참 이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 자기는 뭐 설교 어떻게 하나 시험 삼아 들어보려고 갔는데 거기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오다니 뭐야 이거? 그 이게 이제 펠라기우스가 로마에 가가지고 설교하면 쫙 하고 나니까 로마 시민들이 뿅 하고 가버린 거죠. 뿅 하고 가버린 거예요. 도덕론을 설파하니까 부도덕했던 그런 사람들이 야 이렇게 된 거예요. 위험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무엇을 듣는지 삼가 주의해라. 조심해라. 그 말씀 정말 맞는데, 그죠? 자, 그래서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간단히 요약하면 첫째, 인간에게는 본래 자유의지와 선행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선을 원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다. 둘째, 인간의 원죄를 부인하는 것. 그럼 무조건 이단입니다. 인간의 원죄를 부인하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무조건. 인간의 원죄를 부인하는 것은 예수의 구속에 대속의 그 이유도 없어질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그 다음 성경 자체가 엉망이 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이거 완전히 엉망이 됩니다. 아담이 지은 죄는 아담의 죄이지 그로 인하여 전 인류의 죄인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듣기에 좋은 말입니까? 그죠? 내가 아담이가 나는 선악 안 따먹었어. 그거잖아요. 네? 개인의 자유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그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 죄로 인하여 전체 인류를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따라서 죄의 용서의 표시인 세례도 절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죽음이란 죄의 값으로 내려진 벌이 아니라 그러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 그게 아니고 이 성경이 이제 틀리게 되는 거지. 인간의 유한성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어도 그는 죽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창세기 있는 말하고 달라지잖아요. 영원히 살까 하노라 하면서 생명나무를 두루두루 화임금으로 막았다는 말씀하고도 또 배치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넷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이론이다. 하나님의 은혜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간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그럼 하나님은 뭐죠? 말씀드린 것처럼 세차장 세차기죠. 아무리 더러운 것도 세차 기계를 지나고 나면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세차기 역할밖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아무리 더러운 그냥 똥물을 뒤집어 쓰고 와도 세차기 통과하면 끝인 거야. 그는 은혜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본래 주시던 능력, 그런 인도하는 율법, 과마, 죄의 용서, 그리스도 먹음과 교훈 등으로 이해할 때 이러한 펠라기의 주장은 당시 기성인들에게나 도덕론자들에게 호소력이 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펠라기우스가 이제 어거스틴을 만나려고 했으면 당대 유명한 신학자였고 당대 이제 그 신뢰받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못 만났어요.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카르타고를 떠나 팔레스타인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266페이지. 그러나 412년 열린 카르타고 회의에서 도나투스파 문제로 열린 회의에서 펠라기우스와 그의 신학적인 사상을 알고 있던 북아프리카 감독들은 그의 안수를 거절하고 오히려 이단으로 규정하였다. 헬레스티우스는 그곳을 떠나 예배소로 가서 사자안수를 받고 그곳에 머무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거스틴은 헬레스티우스와 그의 추종자들의 신학적인 입장을 설교와 책을 통해서 비판하기 시작했다. 그때 어거스틴의 쓴 책은 죄의 벌과 용서 및 유아세례에 관하여 라는 책이다. 그는 이 책에서 인간의 타락을 주장해 인간의 영혼이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린이까지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는 얼마 되지 않아 영과 경문이라는 책을 썼다. 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성령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의지를 불러일으킨다고 했다. 414년의 마지막 달라 어거스틴은 펠라기우스의 인간의 본성을 입수했다. 펠라기우스는 이 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초자연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의 본래적인 능력과 같은 것으로 논하고 있다. 어거스틴은 이 책을 평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반대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한 인간의 본성을 옹호하는 글이라고 평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반대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궤변을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267페이지입니다. 인간의 본성과 은혜에 대하여는 책을 써서 은혜의 개념은 불충분하며 인간은 본래 건전한 상태로 창조되었으나 죄로 인하여 부패되기 때문에 공로 없이 자유롭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인간의 의의 완성에 대하여는 책을 썼다. 이 책에서도 인간의 보편적인 죄성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는 인간의 죄의 보편성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만일 인간의 본래 죄가 없었다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만 기도하라고 하셨을 것이다. 한편 팔레스타인에서는 415년 여름과 겨울 두 번 교회를 열어 북아프리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펠라기우스와 헬레스티우스 이론을 다루게 되었다. 펠라기우스는 동방교회 감독들을 설득하고 예루살렘 감독 요한의 동정을 얻어 겨우 이게 이제 정치적인 게 되는 겁니다. 이거 이단 분명히 맞는데 정치적으로 설득을 해봐 뇌물을 받아먹고 이단 안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단 안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전 교파 교단에 다 이단으로 이야기했는데, 예? 태극기 운동하신다는 그런 양반이 돈 받아먹고 큰 믿음교회 그 변성물을 이단에 또 풀어줬잖아요. 맞죠? 예. 왜 지 맘대로 풀어줘? 지가 뭔데? 예? 아니 전모 씨는 지가 뭔데 변성물을 그렇게 모든 교단에서 다 이단이라고 하는데 지가 뭔데 이단에서 마음대로 풀어줘요? 제가 더 화가 나는 것은 아니 그렇게 지 멋대로 사람을 하나님이 말세에 보낸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러는 목회자가 정신병이 걸립니다. 그런 소리를 왜 하는? 그럼 저는 말이 안 될 거죠. 저보고 아무리 거국파라 하더라도 그런 놈은 아닙니다. 저는 그 양반은 저 싹거려서 싹거려. 지 맘대로 왜 풀어준대? 남들이 다 이단을 하는데 지가 왜 아니라고 돈 받고 풀어줘요? 돈 받았다는 얘기는 신문에 보도된 일, 기독교 신문에 보도된 일 있잖아요.
저는 절대 용서 못하겠어요. 정말로. 뭐, 또 유튜브 보면은 신성모독한 발언 여러 번 했죠. 그죠?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시기입니다. 예? 예, 진도 나가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단 정제 당하는 것을 이제 면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황도 이제 418년 3월 21일에 펠라기우스 자들에 대한 인정도 정제도 하지 않는다는 불투명한 태도, 이 돈만 먹는 게 이게 문제예요. 북아프리카 200명의 감독들은 5월 1일에 카르타고에 모여 모든 인간의 원죄가 있다는 것과 구원받기 위해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9가지 교리 기준을 정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교황한테 이제 압력을 이렇게 준 거죠. 주니까 이제 교황은 펠라기우스와 켈레스티우스를 이단으로 규정해 파문하였고, 반면에 인간의 원죄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세례의 효력을 검증하는 교서를 전 교계 감독들에게 보내 설명하도록. 그러니까 이게 그 시간이 몇 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2년이 넘게 걸린 거잖아요. 그죠? 예? 아니지. 예? 418년에 불투만 태도를 보였는데, 이건 연대고에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한번 그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왜 이게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가 돼야 돼요? 지단으로 정치돼야 마땅한 거를 왜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가 돼가지고 지금은 아니고 나중으로 바뀌냐고. 그러나 이탈리아 남방에 있는 18명의 감독들은 이 서명에 반대하고 나서도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반대자는 유리아누스 감독이었다. 그는 나중에 파문을 당해 처방당했다. 어거스틴은 유리아누스와도 논쟁을 하면서 펠라기우스 주의의 오류와 위험성을 지적하는 책을 많이 내놓았다. 그중 몇 권을 소개하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원죄, 결혼과 정력, 유리아누스의 반박력, 은총과 자유의지, 성도의 주장,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펠라기우스 주의는 나중에 발전을 해가지고 반펠라기우스로 또 발전하고 그렇게 해서 뭐 나중에는 이제 알미니안 주의까지 넘어가고 또 그 영향 아래 이제 그 공산주의와 똑같은 이제 공산주의 여기서 배워가지고 성선설을 주장하게 되고 계속 이렇게 사상이 어디서 뭔가 갑자기 시작한 게 아니고 저 끝에서부터 뭐 근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쭉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이 시간까지 이 시간과 영어를 공부하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어쨌든 우리 이 책을 다 뗄 거니까 이제 한번 땡겨갑시다. 이거야 책 뗐다. 아이고 책 떼느라 고생했다. 참으로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너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감사드리고요.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